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터바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터바 38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날짜로는 9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아케다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나, 창세기 22장에서 느낄 수 있나,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창세기 22장 4절을 좀 상세하게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모리아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갔는데 그동안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22장 전체를 보면 뭐 아브라함 별 반발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기 아프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 심적인 격동이 없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거는 가능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차가운 냉혈함이 아니었거든요. 따뜻한 사람이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겉모습만 읽으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론, 신텍스를 동원하고 문법적인 그 요소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좀 22장 특별히 4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행간에 그 아브라함의 고통이 살짝 눈에 잡히죠. 22장 4절은 이제 그렇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영어 성경도 이제 on the third day, 제3일째 되는 날에 Abraham saw the place afar off.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그 장소를 바라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옴 하슐리시, 제3일째 되는 날에 바이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들었다, 바이사, 들었다는 거죠. 에트 에나브, 그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트 에나브, 그럼 그의 눈이죠. 바야르 에트 하마콤 메라호, 그러니까 바야르는 바다의 라 동사에서 오는 거죠. 에트 하마콤, 마콤은 the place, 장소이죠. 메라호는 멀리서 이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면, 이건 뭐 막 그냥 있는 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조금 제대로 의미를 살려서 개인적인 번역,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번역에 비로소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 이유는 눈을 들었다. 바이사라고 하는 동사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단순 과거로 읽는다 그러면, simple preterite, 과거로 읽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뭐 여러 차례 수차례 어떤 진행되었거나 반복되었던 행동이 아니고 딱 한 번 했던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과거에 한 번 진행된 말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3일 동안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뭐 걸은 게 아니고 그냥 고개도 들었다 내렸다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마침내 고개를 처음 들었던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3일 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든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도 허옇고 나이도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3일 동안 길을 아들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아니죠.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은 거예요. 위를 향해서 뭐 앞이나 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우리가 왜 피합니까? 시선을 피하는 것은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딴 데 쳐다보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뭐라 그러면 이제 딴 데 쳐다보죠. 뭐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모리아로 가긴 했는데 마음속은 엉망이었을 거예요. 하늘하고 눈을 별로 맞추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다. 뭐 그래 사람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한테 외아들을 바치라 그러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셨는데요. 목적어가 없어요. 정확한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의 무엇을 시험하신 걸까? 해석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이 하나님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하고 22장은 이제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험의 수준에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12장의 시험보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뭐 원문에는 근원이란 말이 없죠.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내용이 좀 차갑습니다. 이 상태 같은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냥 얘기하셨고 그렇게 해도 반대급부로 뭐 복을 약속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2장에서 1차 믿음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니까 그러면 승진시키려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내신 거예요. 뭐 그건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뭐든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시험이 아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 그럽니다. 아만 동사.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기도 맺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에무나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보다 충성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은 행동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했듯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충성이라는 말은 행동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험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네 속에 그 훌륭한 믿음인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끄집어내서 실천하고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 넌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여줘. 그런 거죠. 그죠? 외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알아. 이제 그걸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 엔진에서 에무나를 히브리어로 치니까 이런 그림이 떴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절벽 사이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삶을 던지는, 삶을 맡기는, 가서 얻는 행동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보여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나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폴이라 그러죠. 여기 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폭이 넓어요. 그 위쪽에. 근데 거기 어떤 마술사가 줄타기 하는 사람이 줄을 이렇게 걸고서 실제로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기 갔다
올 걸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엎혀보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믿는 거냐 아는 거냐? 아는 거란 얘기예요.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기다 갖다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냥 뭐 하나님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갈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보면 믿음이 있다, 믿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말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그걸 실천해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아도나이, 로드라고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삶을 거기에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얹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머리로 말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감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키얼케고르가 창세기 22장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또 다른 믿음의 도약, 그가 얘기한 게 믿음의 도약인데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서 저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